자기 분야에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주어진 시간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패턴을 따라서 자기의 시간을 사용하고 또한 하루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항상 빠짐없이 일어나고, 또한 아침마다 신문과 책을 찾아서 읽고, 또한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서 운동에 매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삶에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삶의 연장 가운데 아주 특별한 패턴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습관을 따라,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늘 그랬듯이 또는 평소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도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뽑을 때도 그냥 뽑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꼭 빠뜨리지 않고 삶의 패턴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넣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모두를 뛰어넘는 힘도 가지고 계시고 지혜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넘치는데 왜 예수님은 굳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셨을까요? 사실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계획한 일들을 그냥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꼭 삶의 패턴 가운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능력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진 힘과 지혜에 의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뭔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하죠. 왜 많은 사람들이 돈에 열광을 하고 돈에 목숨을 걸까요? 돈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는 삶의 안정감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안정감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내 삶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안정감을 느끼고 하나님 외에 내 삶의 중심의 안정감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환경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위기 상황이란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밧세바입니다. 골리앗을 이겼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안정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최고의 안정감일 때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피해 광야로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의 중심의 안정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환경을 의지할 수도 없었지만 유일한 안정감은,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사울의 칼에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했지만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어쩌면 전성기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의 사건을 보시면 그 사건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절을 보시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한 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그것을 지휘해야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군사들을 다 전쟁터로 내보내고 자신은 궁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먹고 자고 놀다가 저녁쯤 되어서 왕궁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욕하는 밧세바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의 안정감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시 다윗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주변에 사람도 넘쳤습니다. 과연 이때 다윗의 마음의 안정감의 중심은 뭐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다윗의 마음의 안정감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든지 힘이 있고 언제든지 능력이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모두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넘쳤습니다. 환경적으로는 가장 안전했지만 어쩌면 그때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지금 나는 무엇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나는 무엇을 통해 안정감을 느끼기 원하는가? 우리의 안정감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41절과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사람들이 잡아갈 것이고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보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이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면 이 잔을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잔이 나에게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도록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기도하면 나의 뜻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고 내 뜻이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분명하게 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덮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더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두고 열심히 생각만 하고 회의를 시작하면 그 회의 안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만 고스란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두고, 그 회의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그 회의 시간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너무 중요하고 내 생각이 훨씬 더 앞서 있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고스란히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에게 특별한 은혜와 위로를 부어주십니다. 43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결단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결단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천사가 그 십자가를 치워준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잔을 없애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무엇이든지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냉정하게 보면 거기에 내 주관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살펴보면 거기에는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이 한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 뜻은 이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마음은 이렇지만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도록 기도할 때 신기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 뜻을 꺾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생각이 그렇게 앞서 나갔는데 가정을 볼 때마다, 자녀를 생각할 때마다 내 계획과 마음이 그렇게 앞서 나갔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억지로 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의 작은 뜻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인식하고 깨닫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을 수 있고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는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커가는 것, 그 일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는 내 뜻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해 가시도록 만들어갈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결과를 삶의 연장 가운데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책에서 기도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주일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보통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기도가 간절해지거든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이 목사님이 했던 기도 제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 내일 설교해야 하는데 제발 설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내일 예배 인도해야 하는데 실수하지 않고 정말 퍼펙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내일 이런 사역을 해야 하는데 하나도 흠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성공적으로 그 사역이 다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이분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는 기도들 다 뜯어보니 거기에는 내 뜻이 다 들어가 있고 내 생각이 다 들어가 있고 내 마음과 내 계획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정말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자기가 맡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설교 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경쟁과 입시와 학업 가운데 상처받고 찌들리고 주눅들고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일 예배를 통해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요즘 아이들이 가정 가운데 낙심하고 사실 가정 가운데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있는데 그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아이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학창시절 가운데 서로 친구 관계 가운데 상처 입고 안 좋은 것들만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학창시절을, 그 청소년 시절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기도를 들으셨는데 어떤 기도가 훨씬 멋지고 근사하고 가치 있어 보이십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내 뜻이 가득 들어간 기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기도, 어쩌면 그 기도는 이루어지더라도 자신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해야 했던 기도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다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맡고 있는 저 영혼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바로 그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삶의 연장 가운데 이런 고민들, 이런 어려움들을 놓고 내 마음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한 걸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보다 한 걸음 앞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하나님보다 한 걸음 뒤에 있을 때 우리는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될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는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 입으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자신 있게 고백했지만 정작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뜻 뒤에 계셨으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생각과 계획 뒤에 계셨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으며 내 생각과 계획을 꺾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계획과 뜻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러웠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를 통해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내 뜻과 고집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주어진 일상과 주어진 삶의 현장을 겨우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